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뜻과 비밀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정케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들은 보고 알게 하시고 듣고 알게 하시고 또 만진받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계시록 9장입니다. (11절까지) 1절에서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딱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이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용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에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지난 시간에 그 대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 섞인 우박이의 이제 나팔 4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애굽에 내리는 열장의 모습들을 거기 담고 있다고 얘기했고 둘째 나팔에서 불붙은 그 앞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 큰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것은 애굽화되어 있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심판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셋째 나팔을 불 때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넷째 나팔은 해달별이 물샘에 떨어지는데 큰 성전의 무너짐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네 천사 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씀이에요. 네 개의 말씀으로 주신 그런 복음을 말합니다. 이제 또 네 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사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와서 율법의 성전이에요. 옛 성전, 율법의 옛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옛 성전으로 세워져 그 안에 섞이고 있는 존재들을 파괴해서 새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구약의 모세 오경입니다. 그럼 5개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한 개가 없어요. 4개에서 그 5개 합쳐진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5개 복음과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가 있고 하나는 어디 있냐면은 사복음서로 완성되어져 있는 나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예요. 사복음서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오셔서 불러서 만들어가는 내용 전체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사복음서로 만들어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 5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유다서까지 이제 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나를 하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됐다 그러죠. 그래서 4개의 복음과 내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5개. 그래서 5 열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저는 10가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 그 10가지로 파괴하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신약에 와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 4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죠. 4개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화되어 있는 우리고, 또 옛성전 안에 있는 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전부 다 파괴해서, 이 성전을 헐라고 있잖아요. 파괴해서 새 성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얘기입니다.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 10개로 완성되어져 있는 구약의 10계명이죠. 5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5개를 다시 설명하셨는데 그걸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교회를 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혹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에도 이미 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완성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0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장자의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첩경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들, 그 4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내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4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4개의 이 나팔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고 또 이제 그 신약 성경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있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헐어져야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부수는 게 아닙니다. 율법화되어 있는,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율법화되어 있는 또 오늘날 모든 코스모스 아래 사는 인간들입니다. 율법이 의가 되어 있고 자아가 의가 되어 있는 모든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허물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전을 옛 성전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인생들의 그 율법화, 그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 저주 아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했고 그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이 모두가 그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을 헐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전부 다 성전을 파괴하고 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들려질 때 파괴되는 겁니다.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들려진 그 내용의 진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8장 13절에도 지난번에 봤지만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가 이 땅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천사가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이제 앞으로도 세 개의 그 나팔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독수리는 그 부정적 의미도 있고 긍정적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여기는 지금 8장 1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독수리입니다. 또 여기 계시록 앞에 보면은 네 생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독수리예요. 근데 이제 이 독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사자로서 여기 나타나는데 전달하면서 이 땅에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땅의 화는 뭐냐면 어디에 닥치느냐 하면은 이 땅의 화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 이렇게 자꾸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이 의가 되어서 그 안에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걸 애굽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애굽의 신으로 사는 바로 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옛 성전이에요. 애굽에서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율법으로 강팍하게 된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옛 성전에게 화가 있다. 애굽에게 화가 있다.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와서 바로 왕에게 백성을 보내주면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독수리가 와서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은 이 8장 9장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이 땅의 그 세대주의적 종말로서 핵전쟁이 나서 멸망하는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아니고 오직 그 옛사람, 옛성전, 바로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1절부터 4절 같은 데 봐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들이 또 고통을 받는다. 그들을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않는 자를 해하라. 뭐 이렇게 이제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쭉 이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6째 나팔도 보면은 그 불과 유황 연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불신자를 심판하는 그런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잘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몸 밖에 있는 그런 자연이라고 하는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다섯 첨사가 나팔을 붑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보는데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이 별을 보통은 뭐 루시퍼, 사단, 마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그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별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가 하고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그 별은 전부 다 교회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계시록 1장에도 가보면은 별 이런 게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뭐 별이 나오고 별이 누구냐면은 그 교회의 사자고,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미 거기에 말씀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그 별이라고 하는 그 이 존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고 이제 말합니다. 원래 그 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여기는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별은 뭐냐면은 하늘의 복음을 담은 자손들을 별이라 하늘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갖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자손들을 말씀하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하늘의 별들이 아니에요. 그 하늘에 있던 별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늘의 복음을 담은 별들, 별같이 빛나는 그런 자손, 다니엘서에도 그 보면은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자손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복음을 담은 자손들이라고 하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자손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 진리를 담고 전해야 될 그 존재들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담았는데 그것을 땅의 것으로 전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영적 존재는 하늘의 것을 담은 그런 자가 영적 존재고, 또 그렇게 하늘의 것을 담아서 전하는 자를 영적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 존재,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 하늘의 별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을 담았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율례와 도덕 같은 땅의 것으로 만약에 이걸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늘의 그것을, 생명을 사망으로 가르치는 자예요. 하늘의 것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비진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선상에도 있고 또 전도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늘의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담은 자가 됐죠.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땅의 것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율법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노예, 저주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을 담지 못해 하늘의 별 하나가 떨어지는 별은 전부 다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하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성경에 있는, 이건 원래 하늘의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전부 다 하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율례와 법도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장르의 유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의 겁니다. 모세로 하신 말씀도 하늘의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모세로 한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율례와 법도로 만들어버리고 장르의 유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늘에 떨어진 그 별이 의해서 이 별이 강에 떨어집니다. 강에 떨어지니까 강 3분의 1이 선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율례와 도덕으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의미하죠. 근데 이 말씀이 썬 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썬 쑥물이 된 거예요. 썬 쑥물을 못 먹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썬 물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쑥물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줬는데 원래는 하늘의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용을 보면 썬물인 거예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썬물로 주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가르쳐버리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율법의 행위 아래 가둬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그 별이 전부 다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도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단, 전부 다 뭐 마귀, 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중에 일어날 어떤 종말 때 일어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그런 꺼리낌도 없이 지금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하늘의 말을 땅의 끝으로 전달하는 모든 그런 존재들, 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그런 생각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나 사단,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얼마든지 해방하고 방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귀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방해하는 것도 있죠.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니까. 근데 실상은 귀신이 생각을 넣어줄지라도 우리 안에 그 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줄지라도 내가 그 의지를 얼마든지 거절하거나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귀신도 똑같은 겁니다. 물론 뭐 저 여러 가지 모형으로서 역사하는 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귀신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이 유혹받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 파괴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별이 아니라고요.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전달하고 있는 모든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근데 떨어졌는데 여기 1절에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얘기를 했어요. 이 무저갱 열쇠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베드로가 받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늘에 떨어진 별은 무저갱 열쇠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창고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복음화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나라가 된 존재,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땅에서 풀면, 그러니까 땅에서 푼다니까 기도한다. 맞는데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됐다고요. 죽음과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진 새 사람이 되면은 이게 뭐냐면 땅에서 풀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린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내가 명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땅에서 풀면 자꾸 저 멀리 하늘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가 천국이에요. 항상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가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되어 있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내가 말씀과 하나 되면 천국이에요.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거기에 그분이 실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욥기야 6장, 2장, 7장에 이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된 그 존재가 됐을 때, 하늘이 별이 됐을 때 이 땅에서 얼마든지 풀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무저갱 열쇠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천국 열쇠와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건 좀 중요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저라고 하는 거는 아비소스로 되어 있고, 이 무저갱하고 이제 갱이라고는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바닥이 없는 뭐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 깊은 구덩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구약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구약에 가면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하늘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태움이 나오는데 하늘 흑암에 기품이 할 때 그 기품이 태움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소스를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태움 혹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지하 세계 이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외경 같은 데는 타락한 영의 감옥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학 뭐 여러 가지 시편부터 해서 기독교 문학에서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탄, 불신자,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반이스라엘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들이 벌을 받는다. 우리를 대적한 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 불신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 사탄이 벌을 받는 장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소스가 어떤 심판을 받는 장소, 벌을 받는 장소, 타락한 영이 가는 그 감옥,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뭐 지하세계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무저라고 하는 게 아비소스라고 그랬죠. 이 갱이는 프레아라고 하는 데인데 이게 이제 우물,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우물, 구덩이.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우물, 구덩이를 지옥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물이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우물은 물이 있어야 우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구덩이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그를 이제 그 음식을 갖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 야곱이 야, 형 잘 있는지 안부도 전하고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갈 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을 갔는데 인사하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구덩이는 물이 없어요. 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냐면은 요셉 자체가 물이에요. 에? 요셉이 물이에요. 그래서 구덩이는 물이 없는 곳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물이 없는 상태를 이 문학가들은 프레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전부 다 지옥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 물이 없는 곳에 빠져 있는 상태. 우물이라고 하면은 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할 때 안식일에라도 곧 그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우물이 무저갱이라고 할 때 그 갱이에요. 갱. 우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갱이에요. 그 우물로 우리는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과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들과 소가 프레아르라고 하는 갱, 구덩이, 원래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갱, 구덩이, 그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건져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11절부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을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 우물가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자입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인데, 여기 우물은 원래 야곱이 이제 줬다고 말해요. 야곱이 판 우물을 이제 그 아들들도 먹고 이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우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덩이가 아닙니다. 우물에서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 여자에게 와서 내가 이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는 이 우물은 너는 지금 야곱한테 와서 떠먹는 건데 내가 주는 이 우물은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구덩이는 물이 없는 곳을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네? 갱이에요. 그냥 깊은 뭐 구덩이인데 여기는 이제 우물인데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야곱이 먹었고 아들들도 먹었고 우리도 먹고 있고 조상들이 먹었던 그 우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오경의 율법의 우물을 먹고 있는 자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전해준 율법의 물을 마시고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또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남편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17절에 난 남편 없는데요. 그랬어요. 응? 지금 진짜 남편이 누구냐면 물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율법의 우물을 먹는 자는 남편이 없는 자예요. 근데 진짜 남편, 지금 남편이 없는데 지금 이 여자는 옛성전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성전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옛성전에서 야곱이 판 우물, 모세의 우물, 율법의 우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진짜 하늘의 물을 주지 못하는 자는 남편이 아니라고요. 율법이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 남편 5은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의 물을 먹고 있는 모든 자는 진짜 남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 옛날에 있는 남편 그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모세오경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존재는 전부 다 남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뭐냐면 하늘의 복음을 줄 수 있는 자예요. 하늘의 진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진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율법의 물을 먹고 있는 자가 바로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여자 율법의 물을 먹고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를 만나고 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서 바로 그리스도인 줄을 발견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물을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진짜 물을 주는데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진짜 물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라 샘물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썸물을 먹고 있는, 썸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썸물을 먹으면 죽어요. 거기에 성령이 정하신 나무를 넣으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게
예? 하고 나면은 원래 그 마라에는 물이 있는 물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더해지니까, 나무가 더해지니까 단물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이 내용을 여기에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율법을 먹고 살고 있는 인생들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아로 율법의 자아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선물을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먹고 있는 옛 성전 안에 있는 거기에 그 십자가가 들어가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이 죽고 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물을 떠먹던 자가 이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서 바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진짜 남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동안 있는 남편은 전부 다 남편이 아니에요. 그동안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은 바로 무저갱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우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다 물을 얻기도 하지만 거기가 만남의 장소고 모임의 장소예요. 오늘날 예배당 같은 교회당 같은 교회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자 우물이에요. 우물에서 단물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은 물을 먹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죠. 사마리아 여자는 이 샘에서 항상 물을 떠먹었는데 썸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들이에요. 지금 수가성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근데 전부 다 땅에서 나는 썸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생수를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진짜 남편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인 줄 아는데 못 만났어요. 교회에서 물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데 이 물이 보면은 불교에서 주는 물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주는 물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와 도덕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물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진리라고 그러죠. 샘물이에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밖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단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우물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앞에 있는 여기 우물이고 여기 그리스도 오셨어요. 자,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썸물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율례와 법도와 행위로 가르치면은 율법의 썸물을 먹는 자고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율법이 바로 썸물입니다. 진짜 남편을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뜯어먹는 율법의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끊임없이 탐욕이 넘쳐요.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썸물을 먹는 자는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의 썸물을 먹는 자가 끊임없이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위와 율례와 도덕으로 사는 것을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바로 정죄라고 합니다. 율법을 정죄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법, 저주의 법, 정죄의 법, 심판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를 여기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바로 구덩이에 물이 없는 상태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물이 없는, 하늘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태를 구덩이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요. 응? 하늘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지금 네가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땅의 물을 먹고 있는 상태, 율법의 물을 먹고 있는 상태를 구덩이로 표현해 놨다고요. 응? 하늘에 물이 없으면 구덩이에요. 물이 있어도 땅의 물을 먹고 있으면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그 아비소스나 프레아르 이게 구덩이, 우물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물이 없는 상태, 땅의 물을 먹고 있으면 그런 상태가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교회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감동도 받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율례와 법도로 받고 행위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열심히 잘 듣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행위를 잘 섬기는 행위를 나타내면은 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물, 영원한 생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썸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썸물을 먹으면서도 단물을 먹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썸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율법의 욕망이 충만해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아요. 전부 다 땅의 것으로 바뀝니다. 육체의 자랑으로, 육체의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걸로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기준해서 모든 사람을 비교 평가, 비교 하위, 비교 우위에 두고 스스로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썸물을 먹는 사람들, 교회 와서 끊임없이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걸 목사들이 퍼먹이고 있어요. 그걸 또 맛있다고 먹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육신의 욕망, 율법의 욕망,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율법의 탐욕이 충만해요. 율법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행위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섬김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구제하는 것이 뭔지, 국률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국률이 되지 못하면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 안에 국률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률이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모르니까 육체를 치장하는 겁니다. 삶을 치장해 가는 겁니다. 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율법으로 바꿔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아래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열심을 다하고 거기서 행위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정당하고 있는 이 상태가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근데 안식일에 아들과 소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거기 아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봐요, 다. 행위로 보고 있다고요. 율례와 법도로 보고 있어요.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바로 소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면 검송아지입니다. 아들은, 성경의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거기 죽어야 되니까. 소는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자, 아들을,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그리스도로 못 봐요.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상태. 소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그 상태의 마음 자체가 무지갱이라고요. 그게 우물이라고요.
그게 구덩이라고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해요. 소를 그냥 보이는 신으로 생각해요. 신은 소로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취하는 상태,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요. 응?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예배당, 이거 교회.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 그러면서 교회 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건물을 말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어찌됐든 이 교회 건물이 예배당, 그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거 맞아요. 귀하게도 여기야죠. 그의 것이니까. 근데 이 자체는 그의 지체가 아니에요. 성도된 자들만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건물이라고 치자고요. 이 교회당의 장소죠. 여기 우물이에요. 여기서 물을 먹는 장소라고요. 근데 여기 물을 먹는 장소에 만약에 진짜 생수가 없으면 거기 그리스도예요. 내가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진짜 생수가 없으면 여기는 구덩이입니다. 그냥. 교회는 구덩이에요. 지옥이라고요. 교회가 지옥이라고요. 교회가 그러면은 엄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적행이 되는 겁니다. 진짜 생수를 주지 못하는 그 구덩이는 우물은 물이 없어요. 진짜 물이 없는 걸 구덩이라고 그래요. 진짜 물이 있으면 우물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야곱과 우리 조상들 모세가 준 그 물을 진짜 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진짜 아니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걸 진짜 물로 먹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에 있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이 진짜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이 진짜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요. 자, 오늘날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진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진짜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물은 내가 주는 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이 없으면 그냥 구덩이에요, 그거는. 물이 없는 곳을 구덩이라고요. 여기서 율법의 물을 먹고 있으면 사마리아 여자예요, 여전히.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먹고 있는데 율법의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물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물이 그게 진짜로 먹고 있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요. 율법의 물이라고요. 만약에 그 물조차도 없어요. 그냥 율례와 도덕만 있으면 구덩이에요, 그거는. 불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뭐가 올라오냐? 구덩이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게 탐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9장에 거기에서 구덩이, 무적행에서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계속해서 황충이 막 연기가 올라와요. 3절부터. 2절부터 쭉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 율법으로 충만한 존재들, 자아로 충만한 존재들,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탐욕의 연기밖에 없어요. 응? 저주의 연기밖에 없다고요. 사망의 연기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연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옥을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야,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아니, 구더기도 안 죽으면 어떻게 지옥이? 그럼 우리도 안 죽을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더기도 안 죽는데 그럼 구더기가 영이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구더기는 영이 아니거든요. 구더기다 그러면은 구더기가 영에 들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유일 거 아니에요, 이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럼 이게 이제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구더기도 지금 연기에 들어간다면은 모든 동물도 다 들어가야 돼요. 개, 소, 닭. 여러분 닭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응? 우리 닭 치킨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돼지 얼마나 먹어요, 지금?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아니, 구더기도 저 연기에 들어가는데, 응? 그럼 그것들 뭘로 들어가겠죠? 착하게 남들한테 잡혀먹은 거는, 저 물고기나 돼지나 이런 거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생각해도 구더기가 가는 구더기도 갈 수 있는 연계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더기, 이게 비유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구더기가 간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간다는 얘기예요. 파리부터 해갖고 우리 파리 F킬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아대요, 지금. 왜 구더기가 파리에게서 나오는 건데. 예?
파리, 똥파리 이런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잡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구더기가, 그럼 이 비울 거라고요. 응? 생물은 가는 게 아니에요. 영계는 영적 존재만 가는 건데, 여기 지금 이걸 비유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2절부터 지금 9장 2절부터 구덩이에서 연기가 나요. 응? 연기가 나고 끊임없이 올라와요. 자,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지옥이라는 걸 주님이 얘기할 때 마가복음 9장에 얘기한 게 그 지옥은 바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연기가 나는 곳이 끊임없이 구덩이에서 연기가 나는 곳이 어디냐면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가 뭐냐면 이게 희생제사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드리고 나면은 동물의 사체 있어요. 뭐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똥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장기들이나 이런 걸 버리는데 이런 걸 가져다가 불태우는 장소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는 제사를 드리고 난 부산물을 태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산물도 엄청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흰놈 골짜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사체를 태워버립니다. 자, 태우는데 매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탄 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종이 같은 것도 태워보면은 밖에 있는 건 잘 타요. 근데 산소가 닿지 않으면 안에가 안 타 있잖아요. 그래서 뒤적거리잖아요. 왜? 여기 들여지는 그런 사체들이 많으니까 안 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파리들이 엄청나게 낀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다 알을 놔가지고 거기에는 비도 오고 하니까 젖은 데는 불이 안 타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흰놈 골짜기에 들여지는 그 사체에서 구더기가, 근데 문제는 여기야 매일 그 시체를 태우니까, 사체를 태우니까 연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불도 나와요, 거기는. 불도 타는 불도 있지만은 연기도 안에서 안 탄 것들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젖어 있잖아요, 장기가 다.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불이 안 붙은 그런 젖어 있는 데는 구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옥이 있다면 저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지옥은 흰놈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끊임없이 불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거기는 연기가 일어나고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흰놈 골짜기 혹은 게헨나 지옥으로 생각한 겁니다. 응?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저기 모든 것을 마감하는 위에 갈 곳이 없네. 있어요. 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 안 되면 아무도 못 갑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응? 무적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무적이에요. 이 세계가. 응?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여기가 불못이에요. 응?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흰놈 골짜기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져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흰놈 골짜기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그게 그것을 설명한 이유가 뭐야? 네 마음속이 지옥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래서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끊임없이 욕망의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율법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고 모든 악취가 지금 모든 악독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악취와 악독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고 있고 예수님도 얘기했죠. 온갖 더러운 것이 입에서 나온다고.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밖에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것이 아닌데 밖에서 나오는 게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모든 연기가 매일매일 피어오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안에 가득하고 온갖 불이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근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서 구약 사람들은 진짜 예물을 드렸어요. 양 같은 걸 가지고. 그 희생제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희생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셨어 하고 자기를 포장해버립니다. 왜? 자기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다 했으니까
자기를 그냥 그걸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돌아가서는 율법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헌금해 왔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해요. 이렇게. 아나니 내가 깨끗해졌어.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치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율법에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고, 율법으로 포장한 의로 살아가고 있고, 두 개로 보면서 판단하며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의 마음을 지옥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니까요. 응? 나중에 죽어서 가니까 아무 두려움 안 하죠. 지금이 지옥이라고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게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16장 23절부터 25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이 지금 나사로의 모습을,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이 16장에 부자의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율법을 살았을 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부유로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진짜 영생인 줄 알았다고요. 자, 근데 죽어서 보니까,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옛 성전 안에 율법의 썸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율법의 썸물을 맞고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게 보여준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말씀으로 행위로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지옥이라고요. 이 부자의 모습이 지옥이라고요. 부자가 율법의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 율법의 부자로 살아간 그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는 깊은 무저갱에 들어가서 진짜 물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물을 먹고 진리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의 삶이 그 모습이라고요. 물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율법의 물을 마셨지만은 진짜 물을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무저갱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걸 지옥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아모스가 율법을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8장 11절인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말씀이 없는 그런 기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고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들 양식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지옥으로 보인 거예요. 그 상태가 그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죽어서 물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지옥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물을 먹지 못하면은 진짜 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준 진짜 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진짜 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이죠. 그런데 이 진짜 물을 먹지 못하면은 그는 무저갱에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우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망 지옥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물 얘기했어요. 물 얘기하다가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여자하고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산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당신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거기 보면 그 성전이 있어요. 성령과 그 예배가 있어요. 성령과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태. 물 얘기하다가 예배로 넘어갔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너희가 요한복음 4장 이어서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지금 남편 얘기하다가 그 예배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는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찾아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내용을 깨닫고 그럼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다. 그가 오면은 진짜 물을 줄 수 있고 그가 오면은 진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23절 24절에 성령과 진리가 나오는데 성령과 진리가 없는 상태, 그게 앞에 나오는 율법의 우물을 먹는 거예요. 율법의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썩물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무저갱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저갱, 지옥 자꾸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못하면 썩물을 먹고 있으면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래, 율법 아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게 지옥이라고요. 진짜 물을 먹지 못하면은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율법의 물만 먹고 있으면 썩물이에요. 사망의 물이요, 저주의 물이요, 고난의 물이고, 심판의 물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진리가 없는, 참 물이 없는 것을 구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저갱. 혹은 지옥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지옥 개념 있잖아요. 이거는, 단테의 신곡 이런 데서 기독교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문학이라든가 뭐 신화 이런 문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기독교는 진짜 그 단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보는 지옥은 뭐냐면은 물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물은 먹는다고 진리의 물이라고 먹고 있지만 율법의 물을 먹고 있어 썩물을 먹고 있으면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흰 농골짜기를 비유해 가지고 이게 지옥이야. 거기에 끊임없이 연기가 나고 끊임없이 구더기가 가득하고 예수님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거. 구더기는 천국 못 가요. 그 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거를. 거기 흰 농골짜기를 들어다가 이런 거야. 그게 네 마음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끊임없이 미움, 시기, 다툼, 시기,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5장 19절 20절 이렇게 쭉 대비해 놨어요. 이 세상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망 아래 있는 자들과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 그 두 개를 같이 놔뒀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돼 있어요, 그게. 예? 자, 다시 말하면 이 구덩이, 이제 지옥, 이게, 아까 구약에 가면 태움이라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이제 이걸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해요. 거기에 혼돈, 공허, 흑암 할 때 거기에 기품이 위에 있고 할 때 이 기품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 태움에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아비소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기품, 여기 아비소스가 그런데 이게 아비소스가 깊은 곳, 시면, 뭐 구덩이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지옥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우리가 지금 지옥에 있어요. 어디? 아비소스 안에 있다고요. 태움 아래 있는 거예요. 기품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위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 눈에 지옥이라고요. 그게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빠져 있는데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해요. 하나의 모형인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한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실상이 뭔지를. 빌립보서 2장. 어, 5절에서 8절까지만 읽죠.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바로 이거예요. 시면 속에 있는 게 태움이에요.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여기 아래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게 하나님과 동등대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낮추어 육신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이 어둠에 깊은 그 시면에 비친 상태입니다. 자, 그 빛이 비춰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시면에 갇혀 있는 우리들, 지옥에 있는 우리 여기서 건져내는 내용이 구원이라고요. 이 지옥에 들어오신 거예요. 엄부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망에 들어오신 거예요. 응? 여기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는 내용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건져내는 이것이 그분의 사역이에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배도 물론 크지도 않았고 배 작은 배 가지고 그 고기 잡으러 갔다가 멀리 조금만 더 가도 파도 때문에 그냥 죽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장소였죠. 응? 자, 근데 이 사람의 그 학문 문학 같은 데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다보다 더 깊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바다는 알 수 있는데 천기는 바다 속은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하면은. 근데 사람의 마음속은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바다보다 깊은 데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율법 아래 있는, 사망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지옥에 있는 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이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저주, 탐욕,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게 그대로 나와요. 미움, 다툼, 시기 이게 지옥에 있는 증거라고요. 이게 지옥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0절 꼭 읽어보세요. 그대로 그 지옥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 지옥에,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빛이 비친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금 시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상태라고요.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창세기 1장 2절 상태예요. 응?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네가 지금 시인에 빠져 있는 거야, 율법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 아래 살고 있어요. 두 개로 보면 살고 있어요. 옛 계명 아래 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라고요. 내 혼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율법에, 지옥에 빠져 있다고요. 사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옛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옛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 이게 지옥이라고요. 내가 지옥에 빠져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심연 깊은 곳, 어둠에 있어요. 그거를 태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지옥이라,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화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게 바로 아비소스고 그게 태움이라고요. 가장 깊은 곳,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숨도 못 쉬고 그거 어둠이에요.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 율법에 갇혀 사망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고요.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빠져 있다,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응? 자,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가 거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그가 거기에 지옥에 내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아비소스, 태움의 깊은 곳, 시면, 구덩이, 여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치는 소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너 사망 아래 있는 거야, 지옥 아래 있는 거야. 너 지금 그 사망 아래, 지옥 아래서 끊임없이 사망의 어둠의 향기를 펼쳐내고 있고, 거기서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탐욕이 나오고 있고, 구두기도 죽지 않는 더러운 온만 것들이, 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쳐요. 거기서 나오라 외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온 자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원,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 지금 본문 그 계시록의 9장에 나오는 게 내 나팔 소리라고요. 내 나팔 소리가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디에? 지옥이라고 하는 땅에 갇혀 있는 자들, 율법의 땅에 갇혀 있는 자들, 거기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울려 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사복음서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지금 무저갱에 있는 게 발각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있구나. 내가 무저갱에 있구나. 내가 사망 아래에 있구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무저강 아래 있네. 지옥 아래 있네. 내가 음부 아래 있네. 끊임없이 거기에 갇혀 있네. 이게 발각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고 황충도 나오고 무시무시한 사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발각돼야 돼요. 숨어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내 나팔 소리를 듣고 발각이 되면은 거기에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고 무시무시한 사륙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저갱에 있는 거, 지옥에 있는 걸 모르면 아이고 그런 게 있어야 돼.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래서 죽어요. 이건 부모 형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생수에 이 여자는 발견했어요. 내가 진짜 율법의 물을 먹고 있고 남편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갖고 동네 뛰어들어가서 전달합니다.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난리가 나요.
이와 같은 여자가 그래 되어야 진짜 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물이 매일 먹어야 되는, 진짜 영혼이 목마른 여자는 물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음부에, 하나님의 눈에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게 음부라고요. 그게 무저갱이라고요.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나올 수 있어요. 복음의 소리는 나오라는 얘기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가 구원이라고요. 내용이, 결과가 구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나와요. 이 사륙이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얘기합니다. 이 사륙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냥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속에는 이 성경 전체 60여 권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억만분의 1주 여기 안 들어있다고요. 이걸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성령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요거 단순하게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에 우리는 눈 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발견해서 내가 진짜 복음을 담은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늘에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말이에요. 수가성에 있는 여자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내가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능히 발견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처럼 우리가 진짜 남편이 없는 걸 발견하고 율법의 썬 눈물만 먹고 있다는 것도 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을 좀 발견하고 해서 진짜 신랑, 진짜 남편을 만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목마른 여자는 샘물이 되어 샘물을 마실 수 있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나팔수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열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진정 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진짜 신랑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꼭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을 가지고 중률이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 구덩이에 빠져 있는 존재 곧 시민에 갇혀 있고 정말 사망과 음부에 또 지옥에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